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23편은 대단히 짧은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시편이 6절이나 혹은 8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시편 119편처럼 아주 긴 시편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해서 히브리 알파벳 베트 김멜 이런 순서로 쭉 해서 레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시편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시편은 시편 133편이라든가 이런 시편은 또 한 절이나 혹은 두 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23편은 네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어려움을 당한 어떤 사람 혹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통을 앓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편을 이제 보통 분류하기를 탄원 시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아뢰는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탄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서 탄원 시편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탄원 시편은 보통 개인 탄원 시편이 있고 또 공동 탄원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막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혼자이냐 아니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개인 탄원 시편이냐 공동 탄원 시편이냐 이렇게 가릅니다. 오늘 123편은 처음 시작 1절은 나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2절서부터는 주어가 이제 우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공동 탄원 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기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주된 관점이 되고, 그것을 봐야지만 그 시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드리는 탄원 시편은 보통은 누군가로부터 압제를 당하거나 혹은 질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상황이 이렇게 막 묘사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뼈가 부러졌구나 혹은 무슨 회복하기 어려운 질병 속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시편도 있지만, 그 삶의 정황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시편들도 있습니다. 공동 탄원 시편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삶의 정황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혹은 외적이 침입해서 곧 성이 무너질 것 같다든지 이런 상황을 속에서 드려지는 시편도 있고, 또 때로는 폭력을 일삼는 어떤 권력자, 이런 권력자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그랬을 경우에 또 백성들이 드리는 시편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3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거나 외적이 침입해 들어왔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괴로운 그 괴로움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에게서는 전쟁 상황은 아니고 어떤 악한 무리들 혹은 권력자들이 혹은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굉장한 핍박과 조소와 멸시 속에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은 이들의 말입니다. 말. 어떤 상황이 있고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향해서 이 거만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쏟아내는 어떤 말들이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굉장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죠. 이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까닭은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무리들은 잘되고 높아져서 그들이 거만하고 교만한 얼굴을 띠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이 백성들이 가진 이 고통도 힘든데 이 고통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된 것처럼 세상에 드러나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하나님을 안 믿고 정말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은 또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막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아프고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라고 하는 이제 원망과 이런 마음들이 쓴 마음들이 생겨나서 나도 하나님 믿지 말고 안 믿는 저런 사람들처럼 막 저렇게 살아볼까 라고 하는 유혹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 시편 123편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시편 123편의 이 시편의 기자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감정이나 생각만큼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는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기도 드릴 때가 있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3편의 기자가 참으로 대단한 것은 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대단히 훌륭하고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점입니다. 1절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내 눈이 주님을 향하고 내 눈이 하늘을 향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마음과 내가 가진 마음의 심정이 어떻는가 하면 노예가 그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또 그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내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그렇게 간절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이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 주인들은 노예를 물건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노예를 죽여도 살인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왔기 때문에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오는 순간 그 노예의 인생과 생명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냥 노예를 죽여 없애기도 하고 또 병신을 만들기도 하고 불구자를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내쫓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노예가 병이 들면 악한 주인 같은 경우에는 노예의 병을 고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우리 청년 산부 예배 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지만 거기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애굽 소년을 노예로 쓰다가 병이 드니까 그냥 다 사막에다 버려버려요. 다윗이 그 소년을 구출해서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의 심정은 자기 생명이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우리 세상에 이런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처럼 악한 분은 아니시지만 이 지금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이 문제의 해결점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그와 같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만 바라보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 시편 123편의 기자처럼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나뉘는 까닭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가 바로 그 사람이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이 되고 그 사람의 신앙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런 어려움의 상황, 목이 마르고 굶주려 죽게 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들은 시편 123편의 기자처럼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우리들을 죽게 했다는 말이죠. 이제 사막에 와서 우리가 죽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고통을 당하는 욥 옆에 있던 욥의 아내는 욥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자식들을 다 잃고 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몸에 종기가 나서 그가 제 위에 앉아서 기왓장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을 때 욥의 아내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내가 보니 당신의 상태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는 상황이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경에 보면 많은 이들이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기고 또 빼앗겨서 네 번이나 빼앗기고 5번째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을 주시고 우물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축복을 이삭에게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 우물을 빼앗기게 하셨던 까닭은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다시 이삭에게로 넘겨주시려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억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권이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죠. 2015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이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선택권을 사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자유의지다, 우리가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자유도 있습니다.
선택권을 가진 우리는 그 선택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해 나감으로써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요. 근데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는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막 우리 생각과 마음을 쥐어짜듯이 뭔가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 의지해야 되고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 그냥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막 주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가 나를 사랑할 자유가 있어요. 아내가 그런 선택권을 갖게 하지 말자. 아내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지 말고 전폭적으로 나를 사랑하게 만들자.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약을 줍니다. 약을 줘가지고 이렇게 막 저를 사랑할 수밖에, 사랑의 묘약을 줘서 막 이렇게 저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최면수를 겁니다. 최면수를 탁 걸어가지고 넌 나만 사랑해. 이렇게 해서 아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내의 사랑은 가짜거나, 두 번째,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환상일 뿐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 사랑을 받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받기 원하는 사랑, 막 우리가 사랑 가운데 들어갔을 때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관계 안에서 갈구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사랑.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충만하고 기쁜 거잖아요. 그걸 받지 못해서 우리가 막 세상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런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기쁘고 정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의 사랑은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우리에게 막 이렇게 무슨 베리칩처럼 말이죠. 우리 영혼에 뭔가를 탁 심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하고 자발적인 사랑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세요. 자발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택.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3편의 기자의 이 기도가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2015년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재물도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 한 해 동안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사업도 막 이렇게 더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좋습니다. 하나도 잘못된 것 없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속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게 어떤 환난과 위험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꼭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선택권과 더불어서 짝을 지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꼭 하는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우리 공동체나 가정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하시는지, 왜 나의 미래는 항상 이렇게 불명확하고 혼돈 속에 있는지 나는 알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뜻을 분별하기에는 나는 무척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그 높은 지혜와 나의 그 우매함,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차이가 나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주권에 관해서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지신 뜻은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지 않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한결같이 조금도 차이 나지 않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나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내게 다 베풀어 주니 모든 것이 뜻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경외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으로 내가 바라는 것만 채워지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으신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비록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도 빈틈이 없으셔서 내가 겪는 모든 인생길 위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고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015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그런 하나님 경외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2015년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겪고 있는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하나님을 버렸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말하는 그런 기반이 약한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제사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